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오늘은 비가 아침에 왔는데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마당에 가로수라고 해야 될까요? 정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한 40년 정도 돼 보이는 나무들, 40년령, 50년령쯤 되는 것 같아요. 두께, 아름드리 나무들이 한 10그루 있는 것 같아요. 마당을 울타리처럼 이렇게 있고요.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침에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요즘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것 때문에 지하철 분위기가 하수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막지 않고 기침을 했다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침을 한번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동이 나고 손세정제가 동이 나고 전 세계에서 아마 지금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중동보다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순창에서는 한 마을 통째로 봉쇄되고 통제되었다는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런 후진국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관리만 또 잘하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닐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여러분 개인 위생 관리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불안한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얼른 제거해야 되겠죠. 오늘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사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립중앙의료원인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이 메르스 대응반을 이제 방문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전에 그 복지부 장관인가요? 그분이 마스크 때문에 한참 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마스크를 안 쓰셨더라고요. 대신에 그분을 만나는 분들이 밀폐된 보호복을 입고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의 대범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 바이러스쯤이야 이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왠지 그 걸음들이 저는 불편한 부분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했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한국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도 없고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그 다음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인트로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제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주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조차 못하고 살기 때문에 제가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왜 다니시는 겁니까?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다 하지만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상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결국 정말 중요하게 교회 다니는 포인트 딱 하나만 잡으라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사실 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만큼 기복에다가 무당스럽고 이런 샤먼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가 왜 다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지금 왜
기도를 하지? 내가 지금 왜 헌금을 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목적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 내가 왜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들은 뭐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우리 애 낳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업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서 키는 몇 센치에 얼굴은 누구 정도 예쁘고 몸매는 이렇고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온 학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의 집은 어느 정도 되는 집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뚱뚱하고 못생기고 교양 없고 학벌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의 아주 성격 못된 여자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저런 여자면 최고의 여자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을 두고 제가 기도를 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이 사모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요즘 우리 사모가 방송을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응답이 정확하게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거기에서 제가 했던 그 고등학교 때 배우자를 위한 기도와 별반 많이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내 욕망을 위한 기도,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기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한 기도. 사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우리의 반응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의 공동체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가 확증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하고 다녀야죠. 거기에 사랑이 넘쳐야 될 것이고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되면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함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 가지도 맙시다. 뭐 서울의 어느 교회, 큰 교회, 무슨 교회, 어떤 목사님, 무슨 목사님 할 것도 없어요. 당신 그 자체만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보고 교회에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발걸음들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었는가 말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모습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지도 않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모습에서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자기계발서에 나온 이야기들의 총합이 바로 강단에 흘러나오고 성공했던 사람, 병 고쳤던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온 설교를 가득 채우고 기껏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은 찾을 수가 없는 우리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는 화려하죠. 문학가, 미술가, 예술가 그리고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담아냅니다. 시사까지도 정치 이야기까지도.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복음은 얼마나 시시하고 진부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다 알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작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엔 제가 지금 현상과 또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를 보기에는 말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알아요. 그것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니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더 잘 살아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 사상 누각처럼 보여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신앙 자체가 비 오고 바람 불면 지금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버틸 수 있는가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치더라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밀어내더라도 그곳에 정말로 대리석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아니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여러분이 단단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믿음은 시험과 환난을 당해봤을 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아래서 사랑을 피울 만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하시죠. 지금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것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걸 노력해야 되고 전부처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신앙이 안 되면 그것이 다 부질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제 아는 사람이 뭐죠? 그 비싼 차 있잖아요. 벤틀리를 색깔별로 갖는 것이 꿈인 친구가 있어요. 아직 차가 없는 친구인데. 그러면 그걸 가져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뭐냐고. 그냥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그 차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면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큰 걸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좋은 차를 많이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타니까 좋대? 아, 차 좋아요. 그럼 저거 타니까 좋대? 아, 좋아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차를 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어느 수준이 지나면요.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실명 그것을 그 회사를 알려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꽤 오래전에 상장을 했으니까 아마 바이오 기업으로 첫 번째 상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스 바이오메드라고 회사의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이 생겨서 이제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 보니까 말이죠. 하루에 밥을 5끼 먹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내가 부자가 돼도 밥을 3끼 먹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밥을 안 먹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부자가 되면 밥을 5끼 먹습니까? 그냥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고서 좀 남을 뿐이고 내가 몸이 조금 편할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거 못하면 큰일 나게 삶이 줄어듭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저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더 중요한 우리에게 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요 정말 목마른 먹어도 목이 마른 그 바닷물처럼 몸을 더 해야 하고 그 바닷물을 먹다 보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바닷물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사막의 모래를 퍼먹고 있는 것 같아. 신기루로 쫓아가는 것 같아요. 가도 물이 안 보여. 우리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여러분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입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생각을 촉촉하게 적셔줄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샘물일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곳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사막에서 물을 찾지 마시고, 또한 바닷물을 어리석게 계속 먹고 있는 짓을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은 가난과 부요함이 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작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촉촉하게 행복해지고 여유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복음으로 기초가 되고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건강한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